뜻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음식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에 보여주실 비밀한 계시를 수없이 더 자주 이제 이방인들 입에서도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고 주교의 종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선포되어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할 만큼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있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 속에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한 것인가 저희들로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하느니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지배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다 주를 믿어 기성미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구세주를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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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내려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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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감상을 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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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서 전해 헐벗은 자는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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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원생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건속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낸 것이 저희들이 항상 주님 내 곁에 계시고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도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온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굳게 쓰임받아 아버지의 참된 뜻을 잘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건속들, 세상 삶이 힘이 들고 어렵고 그 모든 가정을 주님의 믿음 안에서 굳게 서임받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각 부처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이 서시는 주님의 귀한 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원 성명교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인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9월 24일 대신자 주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께 복음을 전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에 더욱더 굳게 서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건속들 군문으로 타지역 타국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줄타 중에 있는 우리의 건속들, 성령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한결같은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주께 기이 서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우리의 귀한 건속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에 손을 펴서 보혈의 필요한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믿음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모든 건속들을 듣고 잘 깨달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피곤치 않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준비된 할렐루야 성가대 주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 중에 받아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간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물질까지 이 시간만큼은 전부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되어서 살아있는 재물이 되려면 죽어야 하는데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이 죽어 없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살아있는 우리의 영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으로 구석구석이 채워주시되 적은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불의를 겸한 많은 것보다 낫다고 하시사오니 때를 따라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모자람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그 아버지여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예물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9월 24일 오후 예배 시간에 태신자 전도 행사를 가지는데 지난주일에 배부한 작전 카드를 기록하신 성도님들은 4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데스크가 있어요. 거기 제출하시면은 태신자 인원수대로 이 아라드 카페에 쿠폰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셔서 태신자에게 전하시고 또 날짜를 주보를 보시고 12일, 14일, 19일, 21일 4일 동안 뭐 하루 한 번을 이용하셔도 좋고 또 4번을 다 이용해도 돈 내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꼭 전달해서 같이 오셔도 되고 또 본인들이 필요하신 날 오셔도 되고 그런데 이게 뭔 표가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한 번도 참여를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족 우산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매주 토요일 날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들 청년을 상대해서 카페에서 나눔을 합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우리 카페가 위치가 참 좋잖아요. 접근하기가 좋고 일단 교회 발을 한번 딛고 가는 거하고 안 딛고 가는 거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커피 대접으로 그전에는 태신자 전도 대상자들한테 치약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좀 그래요 요새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와서 교회 마당을 한번 밟고 건물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미 지금 해오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전도는 뭐 그렇게 야단스럽게 안 해도 우리가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눔으로 교회의 발걸음을 쉽게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하는데 꼭 여러분 그리고 이 태신자 작전 카드는 반드시 이름을 기록을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해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왜 못 적느냐 하면 꼭 데리고 와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래요. 꼭 데리고 안 오셔도 됩니다. 꼭 데리고 안 오셔도 내 주변에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여기 적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고 계속 저는 해마다 이름 적어내고 기도했더니 우리 둘째 누나가 이 설교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꼭 예배를 안 빼먹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오늘 일부 예배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가셨는데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안 하셔서 참 교인들 말 안 듣는다. 말을 축 잡고 안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하면 사람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적어라 내라니까. 일단 데리고 오나 안 오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물 뿌리는 것까지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자꾸 자기가 한다고 나서니까 못하는 거예요. 꼭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은 내 태신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나와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저도 적어놨어요. 그리고 전도 폭발 32기 훈련생을 오늘까지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권찰에 다음 9월 8일부터 개강하고 어린이 셋소 식반 모임이라고 9월 3일부터 11월 26일
까지 12회에 걸쳐서 2시부터 3시 10분까지 소년부실에서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같이 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또 전문 교육을 받은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했습니다. 이미 1학기 때도. 그래서 참 좋아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청년 일부에 서주현 군과 66구역의 박봉식, 임경숙 비 권사님의 집사님 장녀 미연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12시 50분에 MH 컨벤션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적 동정과 또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철야기도회에
서두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쉽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쉽겠습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게 쉬울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쉬울까?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답을 기다리고 물은 건 아니고 제가 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사랑을 주어도 주는 만큼 다 흡수가 안 돼요. 칭찬을 해주어도 다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본질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푸는 사랑이나 받는 사랑이나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어도 하나님은 크게 감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격을 시키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은 참 쉬워요. 근데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 작으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일을 하면은 마당에 널브러진 휴지 한 장만 주어서 가도 하나님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쟤는 참 착해. 아무도 몰라도 자기 일을 해. 그런데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히스기야는 왕이지만은 아수르를 하는 나라가 계속 쳐들어올리고 공격을 하고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몸이 병약해졌어.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서 나철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아무도 해도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셨거든.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반복해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히스기야 왕 같은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오신 분도 계실 거라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앓고 있는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를 똑같이 당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 달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진지면 가벼워 보여도 그 사람에게 무거운 거는 똑같아. 자기 일이 되면 다 무거워요. 그런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에게 사랑만 받고 칭찬만 받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오늘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혼자 고립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았어.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어. 두 사람이 그때부터 집단, 공동체, 결혼이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이에요. 근데 혼자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사회를 만든 거예요. 가정이라는 사회를 만든 거예요. 부득이하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관계는 맺어야 살고, 사업도 거래를 하려면은 상호간에 이익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설사 거래가 끊어져도 인간관계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건 끝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삐뚤어지면 영원히 삐뚤어진 관계로 설정이 돼버려요. 그런데요, 어디든지 자기가 쌓아놓은 흔적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나의 사람 다시 안 만날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흔적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다시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딴 거 원하지 않습니다.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그게 참 괴로워요. 불행해요. 자기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끝이 좋지 않으면 평생 좋지 않은 관계로 설정이 되고, 마지막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은 다시 만나고 싶은 관계로 설정이 된다는 거. 오늘 성경에는 인간관계 이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마지막을 어떻게 맺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마지막에 어떻게 맺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억이 났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악에 빠져 있는 나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한편 강도는 결국에는 악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하고 평생 나쁜 짓을 했으면은 마지막에 바로 옆에 메시아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왜? 죄가 눈에 가려서 선이 보이지 않아. 한 번도 선을 본 적이 없어.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누굴 비방해?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우리를 구원하라. 한번 구원해 봐라. 한 번도 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선을 선으로 보일 리가 없지요. 이렇게 비꼬인 눈으로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진리를 모르는 평생 비꼬인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행악자가 된 거예요. 악에서 건짐받지 못한 사람이라.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박효진 장로님, 우리 전도주일날 오시는 그분은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마지막에라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다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끝까지 자기 죄에 가려서 선을 악으로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선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선의 영역을 알겠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어릴 때라도요, 주일학교를 좀 다녔던 애들은 커서 어른이 되면은 머리에 뭐가 남냐면은, 내가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마다 의식이 변해요. 아, 선한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 그 의식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천연기념분들하고는 달라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도 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는데,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마 이 사람은 강도이기는 하지만은 선을 알고 강도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주일학교는 한번 요새 말로 하면 거친 사람 같아. 선이 뭔지는 알긴 아는 사람이에요. 안다고 다 선을 행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알지만은 죄를 짓고 지금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와 선이 보이는 거예요. 볼 줄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아무에게나 안 보여.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히 이 벌을 받고 사형 집행이 돼야 되지만은, 이 사람 누구요?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 볼 때 그에게 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영의 눈을 뜨고 보니 내 허물과 내 수치는 보이는데 예수님에게 허물과 수치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자기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그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지성이 뭐냐 하면은 뭐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뭐 그게 지성인이 아니에요. 뭐 그것도 지성은 지성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손톱만큼밖에 몰라. 우리는요 알아요. 뭐 박식해? 박식해서 모르는 게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그 안다는 것 자체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실제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얀 거는 종이고 응? 까만 거는 글자고 성경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우리예요. 뭘 알긴 알아. 박식해서 지성인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리로 통해서 영성의 세계로 이동해 가는 사람이 지성인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지성인이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성인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 구원받지 못할 지식 그거는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땅에 살면서 조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선의 영역에서 내 모습을 볼 때에 내 죄가 보이고 내가 내 허물이 보이고 그럴 때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지성인의 행동이에요. 지성인은요, 여러분, 이걸 예를 들면 옷만 이렇게 차려입어도 행동 거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걸치고 다니고 기도를 입으로 달고 다니면은 그게 진실하다면은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명예나 혈통이나 이거 전부 다 내게 별 도움이 안 되더라.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말은 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는 것을 체험을 해버렸어. 이성으로 안 게 아니고 체험을 해버렸어. 삼청청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 믿음을 너희도 본받아라. 사탄에게 매인 사람의 특징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왜 고집을 부릅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고집인데요, 자기에게는 고집이 아니에요. 자기 영역 안에 한계가 그거야. 암만 깨주려고 해도 안 깨지는 거야. 이게 녹그릇처럼 잘 안 깨져. 거기서 못 벗어난다니까. 자기에게는 소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소신을 부리느냐. 그런데 그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영역이 커야 되는데 우물 안에 든 개구리가 소신이 있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정치를 해버리면 그게 펼치는 게 자기 소신이야. 자기 정치 철학이야. 그런데 이거는 택도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온 국민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나라를 말아먹는단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소신이 있으면요 참 무서워요. 아니 지금 당장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두고 나면은 자기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영역을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혁이 뭡니까? 지금까지 진리를 지켰는데 그 중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수정하고 고치는 게 개혁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의식 하나 구조하고 수리하는 거는 63 빌딩을 10개 수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왜 안 되느냐?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안 불편하거든요. 수리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남이 불편해. 답답해 죽겠어. 자기 혼자 살면 모르는데. 근데 답답하지만 답답한 사람이 대응을 하면 싸움이 돼버려요. 지금 당장 지옥 가는 한이 있어.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 뭐가 두려우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끝까지
다시 자기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왜? 완악해졌거든. 이미 모르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모르게 돼버린 게 완악해진 거예요. 바로가 고집이 세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완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식하면서 고집이 세운 거예요. 내가 내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이미 내 마음은 사탄에 매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나를 회개케 만듭니다. 죄를 토해내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니 내가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 깨달아지면 좋아야 되는데 깨달아지어서 고침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수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술해가 바라야 좋은 건데 이게 이래는 있는데도 이게 바라질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라. 예수님한테 고침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제에 돼버리면 죽는 줄로 알아요. 성령의 역사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근데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예요. 그냥 네가 합당한 일을 하든지 아니든지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요,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고, 예? 아직 내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육이라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싫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운 사람은 미웠다가 좋았다가 할 수가 있는데, 정도가 지나면 싫어져 버려요. 아, 이제 막 싫어. 아, 좀 말 좀 그 얘기 하지 마. 아, 그 사람 얘기 좀 하지 마. 아, 떨어지고 싫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싫어져 버림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요,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될지언정 싫어지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싫어져 버린다니까. 아, 좋고 나쁘고를 떠나 싫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유기예요. 저절로 놔두는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죽는 순간까지 선이 눈에 보일 리가 없지요. 선하신 예수님마저 자기 영역에서 봤을 때는 죄인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어느 영역에 들어있느냐, 아직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악에 속해 있으면서도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이제는 내 정체를 분명히 해야 될 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 들어보기는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어떤 거고, 아버지가 원하는 뜻은 어떤 거냐? 아버지의 뜻은 네가 참 선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예서는 모습을 보여라. 딴 거 원하지 않아. 잘하는 것도 기대 안 해. 네가 바르게 살려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네 돈 벌어놓은 것도 안 원한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안 원한다. 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바르게만 살면은 돈을 못 벌어도 좋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사고가 전향이 되고 방향이 바뀌어서 그 길로 좀 살아라 이거예요. 맨날 6학년을 50년을 했으니까 6학년 교과서는 달달 외우면서 이 세상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줄로 알고 있어. 중학교는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아주 뭐 중학교를 졸업 못했다, 아주 학력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발전이 없어요. 성숙하지를 못한 거예요. 안전뱅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자기 영역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당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뛰어오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고 뛰어들어서 냉장고 문을 열어도 있는 대로 주워 먹어도 아버지는 열어주는 거예요. 침노를 당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근데 아무리 우리 집에 가 냉장고 문 마음대로 열고 먹으라 그래도 남은 못 옵니다.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 시골에 가면은 우리 친구가 내가 시골에 오면은 내 없더라도 우리 밭에 가서 전구지 좀 베가고 고추 따가고 암만 하라 그래도요 못합니다. 암만 하라 그래도 못한다니까. 근데 아버지 집에는 허락도 안 받고 가서 따가와. 침노를 당해주니까. 내하고 아버지하고 관계를 내가 맺었어. 아버지가 이놈 자식, 니 새끼 자식도 아니야. 새끼도 아니야. 오지 마. 그래도 전구집한테 가서 마음대로 전구집 비가 가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선의 영역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비교군이 없으니까 악에 있으면서 악에 있는 줄을 몰라요. 강도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강도의 세계 밖을 몰라. 어느 영역에 사는지 우리는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눈에 남의 허물과 수치가 보이는 만큼은 선을 볼 수 없다는 거. 왜? 수치를 보느라 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거는요, 내 눈에 들보를 빼면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는 말씀은 내 눈에 들보를 빼면은 남의 눈에 티는 안 빼도 안 보여요. 남의 눈에 티는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빼리라는 말은 내가 빼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뭘 빼?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게요, 참 악한 것만 자꾸 보이면은 그 알고리즘을 따라가게 돼 있어. 이게 사상도 사고도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크기만 계속 걸려들어 그 세계가 형성이 되어버려요.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은 레닌의 사고방식에서 민주화를 배운 거예요. 사회주의적 민주화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어도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배움, 가르침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죄를 몰랐어요. 죄가 없었으니까. 근데 마귀라는 놈이 아담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어. 근데 아담은 죄를 안 받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게 죄인 줄을 몰랐어. 그런데 사탄에게 꾀임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고 나니 죄다라는 거예요. 죄다라는 거예요. 사탕 주는 거 먹고 나니 마약이 섞였더라는 거예요. 요새는 그거 참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죄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동산숲을 사이에 숨은 거예요. 죄를 모르면 안 숨어요. 죄줄 알았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부터 읽어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지금 남이 하는 걸 보고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잣대를 딱 나한테 대면은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요새 내로 남불.
전부 자기들이 갖다 대던 잣대들을 돌려대니까 다 죄인이야. 남의 눈에 티를 볼 여유가 없을 만큼 네 자신을 돌봐라는 거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미 FTA 역 갖고는 안 맥혀 들어가니까 뭘 만들었어요? 광우병을 만들었잖아요. 텔레비에 속아 픽픽 쓰러지고 막 그거 먹으면 머리 구멍 숭숭 난다고. 집회 현장에 가보면은 광우병으로 피켓을 들고 있는데 뭘 외치느냐? 이명박 퇴진을 외치는 거예요. 이명박 퇴진을 외친다니까. 그 심한 온전수, 그 처리수가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남의 눈에 티를 볼 여유가 없어야 돼. 내 허물과 내 티가 내 코가 석자인데 그게 안 보여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지성인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뭘 행복하다고 하는지 기준이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기준이 돼서 그래 행복한 건지. 내가 얼른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딱 봤는데 노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는 뭐 그런 거 막 나오대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한번 딱 뜨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막 노인들이 막 콜라텍에 가서 막 그냥 왜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몸부림을 치는 거야. 노세 젊어서 놀아. 늙은 치면 못 노나. 이미 늙었는데 내가 보니까 주책이더만. 예?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늙어도 자기가 늙은 줄은 몰라요. 이미 나는 늙었어요, 저도. 늙은 사람이 늙었다. 내 마음은 안 늙었는데 실제는 늙었다. 어른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다 이해하실 줄 알고. 내가 옛날에 부목사 때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가는데 자기가 보니 많더만은 그건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그래요. 늙은 사람 절대로 자기가 늙은 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행복인가? 콜라텍에 가서 콜라 마시고 모르는 할머니하고 춤추고 모르는 할아버지하고 춤추는 게 행복인가? 기쁨인가? 나는 세상에는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큰 근거를 아직 저는 못 발견했어요. 저는 못 발견했어. 다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화분에 씨앗을 뿌려놓으면요 이게 새싹이 나더라고. 꼭 콩나물 때가같이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거기 자라는 걸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게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과 같을까? 제가 행복한 거는 정말 어쩌다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잠깐이라도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 순간.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야. 눈 뜨고 보면 세상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르몬산에 가서 육으로 영의 세계를 봤잖아요. 바울도 육으로 영의 세계를 보고. 그래, 그걸 멈춰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육의 세계에 부러울 게 있겠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영원히 육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영안이 당연히 어둡지. 저는 그 어떤 절정의 세계에 정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세상 걱정 근심 다 없는 순간을 만들어주더라니까. 그 순간에 거기 머물러 버리고 싶은데 베드로가 여기 머물러서 살고 싶습니다 하니까 내려가자고 그랬어. 아니 때가 아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 영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늙어가지고 저절로 죽어가 천당하는 그거 말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 삶을 말씀의 기준으로 재볼 때에 건강한 믿음을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신앙생활이 행복한지 아는지, 행복한 사람은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행복한 사람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끝까지 선의 영역을 모르니까 인간의 사악함 그대로 실어버린 바 되어서 유기를 당해서 지옥에 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보여줍니까? 제가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요한 계시록 설교를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때는 계시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럼 순식간에 열렸습니까? 계시는 이제는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 거예요. 징조가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방인들 입에서까지도 지구가 종말이다, 지구가 종말이다. 이번 하와이 산불 났을 때도 그 현장에서 경험을 한 사람은 지구의 종말이 왔다. 여러분, 대구에 빙둘러가 산에 다 불이 나고 불이 내려와가 앞산 내려오고 비서산 내려오고 동네가 막 타고 사람이 타 죽고 이래 되면 지구 종말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거기 지금 지구상에서 여기저기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언제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상 낙원이라 그랬잖아, 하와이가. 지금이 어느 때냐? 수없이 징조를, 그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는 게 징조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시를 의존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보여주는 걸 의지해서. 자,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에 들어가면 내 삶이 그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증거요. 내 눈에 들보를 빼면 남의 눈에 있는 티조차도 안 보여. 들보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티조차도 안 보여.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여기서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스침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이고, 만난다는 것은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상으로 제가 여기 강대상이니까 참 성경에 있는 더 깊은 내용은 오해할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본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그 외의 말씀을 여기서 강대상에서 드릴 수 없을 만큼 물론 표현해낼 수 있는 낱말도 없습니다. 아직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사람은 선하신 예수님마저 선으로 보이고, 악한 사람은 선한 예수님마저 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아니, 최후의 사형 집행을 지금 앞두고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 비꼬인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만 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옥 가죠. 그런데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지어 죽어야 할 죄인이라서 십자가를 졌지만은 저분은 절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분이 아니다. 저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저분이 이제는 내가 봤을 때 메시아다. 이 사람은 선을 알고 죄를 지었고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악에서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악에서 건진받은 사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악의 영역에서 선의 영역으로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선을 모르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요, 운전을 하면서 근데 빨간 신호를 어기고 간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따라와서 잡았어. 면허증 좀 봅시다. 신호 위반입니다. 에? 빨간불 못 봤어요? 빨간불은 봤는데 경찰은 못 봤는데요.
아니, 그게 말입니까? 우리 둘째 누나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말을 해줬어. 누나가 얘기해 주더라고. 야야,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대. 바로 살아야 된대. 나한테 그러면서, 아니, 누나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응? 사람은 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훈시 쪽으로 이제 그래 얘기를 해주더라고. 세상에 죄짓고는 못 산다. 바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속도 위반을 했는데 경찰이 달려가서 정지를 시켜서 도망가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왜 속도 위반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오늘 제가 술만 안 마셨어도 속도 위반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속도 위반에다가 음주운전까지 하셨군요. 경찰이. 그 옆에 있던 부인이 하는 말이, 면허증만 있어도 도망간 갔을 거다. 네, 속도 위반에다가 음주운전에다가 무면허까지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겠네요. 뒤에 장모님이 앉았다가 남은 차 도둑질 많이 해주더니 네, 속도 위반에다가 음주운전에다가 무면허에다가 차량 절도까지 했군요. 현행범으로 경찰에 가서야 하고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 이 설교를 우리 누님이 듣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 죄를 파헤쳐 보니까 원초적인 배후에 숨은 죄가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죄는요, 치워놓고 아무리 덮어도 발같이 문대도 이게 생명이 있어 살아나고 안 덮여져요. 안 덮여진다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니면 씻을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어. 아니, 경찰 눈을 피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점점 더 드러나. 이게 뭐냐 하면은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내 양심이 내 증인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고발자요, 예수님은 변호사요,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증인은 누구냐? 내 양심이 내 증인입니다. 양심에 있는 걸 다 드러내잖아요. 말을 안 하는데도 다 드러내는 거야.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 구원받지 못한 이 가지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그 강도가 자기 모습을 볼 줄 모르고 죄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참 틀어진 사고를 가지고 사람이 산다는 게 참 불행할 거예요.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저 인생을 그렇게 연세 드신 분 봐도는 오래는 안 살았는데 그래서 살아봤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태어나고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살아봤다는 말을 참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른들 계시면은 그 앞에서 안 하는 게 그게 예의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은 무거워도 남에게 표현을 안 해. 그러니까 남에게 짐을 안 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마음 시원해지려고 남에게 짐을 주는 사람이 있고 안간히 짐이 되는 사람. 그런데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말 한마디라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보태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 마음이 안 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못 주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데는요,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요,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서 남쪽 땅을 뺐어야 우리가 잘 살 줄로 알아요. 그럼 공산주의 하는 사람 전쟁은 멈추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잘 살게 된 게 북한 땅을 뺏어서 잘 삽니까? 미국 땅을 뺏어서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 수 있는데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근본을 인간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는 유물사상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우리 성도들은 남의 마음을 시원시원하게 하되 침을 지우지 마시고 침이 되지 마셔요. 그게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의 지성과 성숙은 남의 흠과 티가 보이지 않고, 왜? 내 허물을 보니까. 내 성숙하고 내 믿음 키우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테나가 높아. 온 교회 돌아가는 거 다 아는 거예요. 남의 사생활까지 알고 싶어 하고. 옛날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장로님들 앞에 앉아가지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아니, 오면 어쩌고 안 오면 어쩔 건데. 그 뒤에서 보면 되게 보기 싫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어째. 모르니까 어째.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셨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 넘었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참 선이신 하나님의 영역에서 내면 세계를 가꾸고 그 내면 세계를 가꾸면서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행복의 극치가 무엇인지 단 한 번이라도 영의 세계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또 그 세계를 체험하고 싶고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소망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죄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누구보다 더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고해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선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서 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